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한때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광이 변함없소라.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 다 경배하며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창조주고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고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고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리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더 찬송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더 찬송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기쁘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난에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죄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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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레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고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내가 주의 근복을 닿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으로 쏟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공허한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셋째 주 주일 이 아침에 은광홍 선도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으로는 늘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였지만 저희들의 육신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님을 근심케 한 저희들이었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심령
주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만지시고 이루하여 주시오며 많은 빼같이 시들은 저희 영혼들 새 힘을 얻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약속하시며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육체마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은광 온 성도와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놀랍고도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육신의 부모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에게 또한 스승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스승을 주시며 또 때로는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누군가의 스승으로 또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만 백성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를 따르게 하옵시며 말과 혀로만이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 학교에 맡겨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 영혼 한 명 한 명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를 위해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신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온전히 섬김을 다하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귀한 제자요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이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 중인 청년들과 의료 선교팀 또 여러 자원 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섭리하여 주시며 모든 준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 명하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땅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귀스시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들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시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온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봤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지난 한 주도 저희가 주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은 저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어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홀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을 상징하는 아주 근사한 예배 장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보부에서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교사들을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되신 분들께서는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특별히 대표로 김현주 집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선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집사님께서는 소녀무 교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사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또 일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안나해 수련회가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양양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찬양부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파체메소 모임입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사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 철양교회와 그리고 일본 대마도 은혜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선교회 야유회가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또 안수집사의 올레 및 간담회가 이번 금요일 오후 7시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또 갈릴리 찬양대도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야외를 떠납니다. 많이들 나가시는데 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9기 서부 아버지 학교 모집,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5주간 참석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봄 소풍이 오늘 오전 10시에 난지 캠핑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또 은평시찰에 야외배가 있는데요. 우리 그 노예 은평시찰에 소속된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야외배를 갔는데 저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몇 분께서 참석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역부에서 이번 토요일 8시에 샘물병원 바자에 참석합니다. 서북 노예 어린이대회가 응암교회에서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서 1등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빌딩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 25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한 50대 주차를 하고 있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불편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용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때에는 은강교회 그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말씀하면은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우리 것이 아니니까 잘 부탁해서 또 서로 간에 또 아름다운 나눔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이루나를 원하는데요. 김희숙 군사님 또 전병소 집사님 지난 목요일에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예배 중에 참석하였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시 고개를 숙여서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루가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 가운데 모든 육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장영일 장로님께서 오늘 또 전도하신 나승록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승록 성도님은 형님이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고요. 또 아주 믿음의 가정입니다. 몇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랜만에 주의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에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 또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세우신 양승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양승훈 교수님의 친동생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지방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오리를 키우려고 공장 한쪽에 오리 사육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여름에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그 큰 물통 있잖아요. 그 물통을 사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한 30cm 정도 물을 부으니까 아주 근사한 오리 사육장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그 오리 사육장 그 물통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출근해서 오리가 밤새 잘 있었는지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수영 선수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혹시 들짐승에 물렸나? 이리저리 뒤적여봐도 물린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거 혹시 가짜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여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또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키털에서 기름이 나오질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선생님이 큰 실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 불쌍한 오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물에 빠져 죽은 오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기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참조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먼 나중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노새철을 기억하라. 노새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름 기둥이 되었던 아주 비극적인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소금 기둥처럼 사라져버린 롯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노새 아내처럼 또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세상 가운데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과 그의 아내의 불행은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살아갈 때 그곳에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은 훨씬 잘 사는 곳이니까 그곳에 내려가면 정말 잘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곳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내려가서 아주 심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끝까지 머무르지 아니하고 애굽을 선택한 결과가 초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순결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그 땅은 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왕이 아내의 그 미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말하였으니 어찌 내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가 하갈을 요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자신의 그 요정으로 삼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도 나도 당신의 아내라고, 이스마엘도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가정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넷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위와 존경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아내를 취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 가운데서 떳떳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밤에 황급히 그 땅을 도망치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애굽 땅을 향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겠구나.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 가운데 큰 불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둘로 나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이 큰 아버지니까 조카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차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약한 자에게 먼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차지하였을까요?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 가나안에서 가장 노른자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나쁜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롯의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선물로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롯은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땅을 차지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은 세상을 선택한 롯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땅이 적어도 롯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린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요단 지역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처럼 롯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롯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곳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선진 문화와 그 화려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롯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 참 근사했는데 언제 그 땅에 다시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면은 다시 애굽 때처럼 잘 살 수 있겠지, 이러한 기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롯이 선택한 그 땅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세상의 겉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죠. 롯은 이 소돔의 좋은 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이 그에게 주는 그 영적인 유혹, 그 아주 심한 고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롯은 일찍이 애굽 땅에서 당하였던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과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애굽 왕 아비멜렉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이 멀었던 롯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소돔이 나에게 큰 복을 주리라 믿고 그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은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한 후에 계속해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 동사 하나,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떠나라.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셨던 딱 한 가지의 말씀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애아들까지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장막을 들에 치게 되고 또 그 뜰에서 이제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소돔성 가까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세상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은 방향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지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잡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올곧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롯은 일찍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고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도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가정을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단 동쪽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면은 내가 잘 살리라 믿었습니다. 소돔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소돔에서 행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에다가 철자 Y를 붙이게 되면 소돔이입니다. 소돔의 뜻은 동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동성애가 아주 난무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서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 성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갔겠죠. 그 모습을 보고서 롯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대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이 도시의 바닥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롯의 집안에 외간 남자들이 들어갔더라. 이 소식을 들은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너무나 기가 차서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대신에 당신들에게 내 딸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롯의 집안의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자신의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당시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롯과 그의 가정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을 보게 되면 롯이 타락한 소돔성에서 불법한 그 마을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롯은 이곳에서 심적인 마음의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그가 사랑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서 수고하였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렸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불의 심판을 앞두고 그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보라보다가 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뒤를 바라봤을까요? 아직도 이 롯의 아내 마음속에는 이 소돔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소돔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돔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자처럼 소돔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소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이런 화를 당하고도 롯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당자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그의 영혼을 갖다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소돔에 주저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에 멸망이 임박하였을 때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속히 떠나라.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서 피신하라.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말씀하였는데 롯과 그의 가족은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강권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롯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당부합니다. 천사요, 나를 저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 산까지 갈 수 없으니 나를 저 산으로, 저 소알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롯은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돔성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상의 롯의 영혼을 붙잡고 그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가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를 여행하게 된다면 꼭 이 사해 지역을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해는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도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황폐한 곳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해 지역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세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탕자처럼 우리를 영적인 거지로 육적인 거지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아닌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롯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서 그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고 또 주의 천사를 영접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롯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은 소돔성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환대하고 또 범법자들을 치리하는 그 성의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롯은 그 성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탁하였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켜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롯이 최소한 10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만 하더라도 6명입니다. 자신과 그의 아내, 사랑하는 두 딸의 사이들 6명입니다. 최소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니느생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성에 살면서 롯과 그의 가정은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더욱 슬픈 사실은 롯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타락한 소돔사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과 그의 가정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이야기는 롯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서 외간 남자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롯은 타락한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고작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딸들이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의 가족들도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세속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이제 이 성이 멸망될 것을 알았을 때 사랑하는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 않아요? 그때 사이들이 롯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정신 나가신 거 아십니까? 지금 나이 이런데 무슨 심판입니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유황불이 내릴 때 그 성과 함께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장인 롯은 사이들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이들까지도 구원하지 못하는 참으로 무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딸들도 소돔성의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서 자신들이 하는 그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돔에서 살아남았을 때 아버지에게 술 취해서 근친상한을 범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롯은 살아난 딸들도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롯과 같이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롯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저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제 주위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롯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오늘 우리들이 롯과 그의 아내를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롯과 그의 아내처럼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령을 강하게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강하게 바라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내서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바람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 은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좇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누가 그의 하늘과 같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아브라함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가 주님 품맞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전에 들어온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저희가 또한 세상을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널리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이유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